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으로 믿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이 피스토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말을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첫 번째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로 왔다. 그런 의미다.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 첫 번째 믿음은 이제 초보적 믿음이다. 그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세 번째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이르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존재로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이 과연 그냥 그 관념일까요? 아니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막연한 믿음의 문제인가? 이게 과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며 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라는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이 과학자들 중에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플라시보라는 것은 가짜 약을 이야기하는데 가짜 약을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진통제다. 그렇게 그 약을 주고 나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안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것이 이게 내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약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몸에 육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게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정말 효과가 있는 약인데도 그걸 주면서 이건 약의 효과가 없다. 그렇게 믿게 만들면 그 약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괜찮은 우유를 줬는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거 상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설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이런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효과는 있지 않습니다. 평균 학자들은 약 30% 정도의 효과가 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은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죽어서 아니면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려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다. 여러분 이런 가짜도 우리가 믿음의 효과를 보는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짜입니다. 만약에 이 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간에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순간에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의 색깔은 다양하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늘어나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느냐면 믿음은 지식과 비슷합니다. 지식. 우리가 이제 지식을 어떻게 쌓아갑니까?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쌓아갑니다.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죠.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식이 쌓여지죠. 또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게 실제가 되고 그것이 확신 속에 가죠.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단지 지식 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타치하기 시작할 때, 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져 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긴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아주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닿기만 해도 내가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 여인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병이 구원을 받았다.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아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믿음이 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야인은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됐다. 12살 먹은 아이가 지금 딸이 죽게 됐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죠. 여러분 내 죽게 됐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겠습니까? 12년 혈우병을 앓은 여인을 봅시다.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병이 안 난 것입니다. 또 많은 재물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헤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처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날마다 행복한 묵상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을 들렸으니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 모두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통과 문제라는 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바꿔가셔야만 합니다. 고통과 문제,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서 함몰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자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나, 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나를 볼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겨도 기도 제목이 있어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을 때가 많았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자책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뭘 잘못했나, 이거부터 찾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되지 않는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가십시오.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의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통로다.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가는 축복의 통로다. 외우시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면 외우고 믿어질 때까지 암송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으시고 우리의 인식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더 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크기를 더해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 믿음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념된 믿음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이라는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 마을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동네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회당장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전체에 있어서 제일 어떤 면에서는 존경받고 제일 위치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평범한 그 동네 출신의 그냥 랍비, 아직까지도 별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딸의 목숨 앞에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12회 동안 12회 동안 혈우병을 앓은 이 여인은, 혈우병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이 병은 그 당시에 종교법상 부정한 병입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혈우병을 앓는 사람이 누구를 건드리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정한 것을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분한테 손을 댔는데, 내가 이 부정한 몸인데 내가 이 손을 댔는데, 여러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여인이 바로 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목숨을 걸고 뜨면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99%의 노력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일까? 여러 연구는 노력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만들어낸다. 우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은 99%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큼의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한다. 그 행동은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내가 믿는다.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실제고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신한가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의 실제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관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쓸 용기도 필요합니다. 문화에, 그죠? 관습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실제를 행동을 통해 보여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하는 것을 나도 아는 것입니다. 나도. 나이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원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참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또 힘든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갔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때 젊었을 때는 그런 데를 갈까? 그런데 살아보니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죠? 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무슨 은사를 가졌다는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악용을 한 것이지요. 잘못된 그런 사람들 때문이지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장소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신해지고, 그 확신된 믿음 때문에 좀 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조금 더 위험을 무릅쓴 용기도 낼 수 있고 행동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인 것이죠.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나가보니 하나님이 할배하시는구나. 그래서 두 걸음을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또 두 걸음을 나가보니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 걸음, 네 걸음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고 더 두려워지고 움츠러들고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내가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니 실제가 없는 것이지.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고 움직이십시오. 우리는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5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이 목숨을 무릅쓰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그 옷을 잡으니 내 병이 말랐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 그 능력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다 이제는 끝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봐라.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언제 역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니 이젠 여러분이 행동하실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진심을 담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한 아이는 주님께서 그거 금방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1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다려야 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그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고통만은 아닌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판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닿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병을 고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이 예수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끝난다고 해서 이곳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곳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분명한 이정표, 표지판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이야기가 최종 목적지면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인생의 문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삶,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인들을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신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자연 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통들을 다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것들을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세상을 내가 누리는 거구나, 그것을 땡겨서 직임고에서 맛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기적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너희들에게 천국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이 두 이야기를 이곳에 함께 엮어 놓았느냐? 이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단절된,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살 먹은 이 아이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누립니다. 회복해서, 건강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한 몸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건강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고통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다.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글을 실어놨습니다.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 이 암울한 인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저지른 실패와 잘못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라. 이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영원한 부활의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신앙인의 삶입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날마다의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의 날들 속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평안과 승리의 삶, 그 삶들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